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폭염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젯밤은 시원하게 주무셨죠? 네, 살 것 같으시죠? 네. 그래도 오랫동안 폭염으로 힘드셨는데 어젯밤은 시원해서 참 감사했고요. 여러분 또 아직도 폭염이 남아있고 하지만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5버거 이론이라는 말씀을 1부 때는 했어요. 근데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이 5버거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햄버거를 선물로 줬을 때, 이거 먹으라고 줬을 때 여러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가? 첫 번째 권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먹는 사람이 있고, 한 2번 권해야지 먹는 사람이 있고, 한 3번 권해야지 먹고, 그리고 한 4번 정도는 권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한 5번 정도 아주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먹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 이게 바로 5버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이 이론을 적용을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한 번 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2번 들어야지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3번 들어야지 믿는 사람, 한 4번 막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하다가 그리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전해서 안 믿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몇 번째 전했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4번 권유해서 듣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전했으면 안 들을 거고, 만약에 내가 4번째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5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니면 역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형인가? 첫 번째로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2번 있으면 무너지는가? 아니면 한 3번 정도 당하면 무너지는가? 아니면 한 4번 정도 당하다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다가도 안 무너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가? 한번 우리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몇 번째 무너지는가? 나에게 환난이 왔다 쳐요. 나에게 어떤 역경이 왔다. 나는 한 번 오면 그냥 푹 무너지는 스타일이다. 나는 한 3번 정도는 견딘다. 그래도 무너진다. 나는 한 4번 견딘다. 나는 끝까지 그래도 나는 견딘다. 이런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첫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2번째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마지막에 은혜를 맛본, 마지막에 나라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린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많은 역경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잘 견디고 이기셨지만 끝까지 아직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부 여름 이야기라고 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일 텐데 참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젊을 때에
라면도 못 끓여 먹을 때에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어려움의 이제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시집 가기도 어렵고 장가 가기도 어렵고 또 직장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집을 장만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절벽과 같이 느껴질 텐데, 그런 사회를 처음 내딛는 우리 청년들이 첫 번째 무너질 게 아니라, 두 번째 무너질 게 아니라, 세 번째 무너질 게 아니라,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기고 견디어서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포기하기엔 이르다라는 거죠. 포기하기엔 이르다. 포기하는 사람이 왜 포기합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하면 포기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포기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는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피해서 성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성 밖에서 공격도 했다가 기다리기도 했다가 지금 완전히 포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힘이 없어요. 이제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견디는 것도 하루, 견디는 것도 일주일이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죠.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지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막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한센 병자 4사람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이 성 밖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있느냐? 성 안에 있으면 전염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성 밖에 살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성 안에 가족들, 성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먹을 것을 성 바깥으로 내줍니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줘요. 그러면은 그거 잡아다가 먹고, 그리고 살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음식 갖다 주면 또 그거 먹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 지금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 있는데, 그 나병 환자 그 너머에는 누가 또 진을 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딱 성을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양식을 줄 게 없어요. 아니,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 나병 환자들이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 안에 들어가자니 들어가 봐야 먹을 거 없고, 성에 왜 들어왔냐고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면, 아람 군대가 혹시 우리를 너희들 왜 왔냐 그리고 죽이면 뭐 그것도 죽는 거고,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주면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아람 군대로 한번 살기 위해서 가보자.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포기하는 방법을 버린 거예요. 지금 포기할 만하잖아요. 자기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성 바깥에 나와서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누가 신경 하나도 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갖고 이제 뭐 더 죽게 생긴 이 사람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지금도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 아람 군대로 가면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혹시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좀 주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나병 환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뭐 죽을 걸 기다리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가자.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어때요?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지금 괴롭혔어요. 그랬는데 아니 막상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 없어요. 도망가서. 여러분, 그냥 철수한 거하고 도망간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냥 철수했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철수하겠죠. 여러분,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자기의 어떤 진지에서 후퇴를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막사도 태우고 뭐도 없애고 먹을 것도 다 태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아주 흔적을 없게끔 하는 게 이게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력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뭐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싹 흔적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간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먹던 것도 나비두고 막 말도 내비두고 나귀도 내비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정신없이 나간 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게, 이 나병 환자들도 모르게 이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가고 없는 상태. 해질 무렵에 갔더니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나중에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람 군대 없어요. 아람 군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요. 이러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성에서 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뭐 상관없다 자포자기 하면서 아람 진영에 가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도 죽고 성 안에 있는 가족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그래도 아람 군대 한번 가자. 가서 살 수 있으면 살자. 그리고 갔더니 그 현장에 다 도망간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지 않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했으면 다 죽은 거예요. 포기했으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가서 한번 아람 군대라도 가보자 했을 때 이러한 좋은 소식, 이런 놀라운 소식, 적군이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이 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바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포기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지 기대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정말 괴로워도 우리 제자교회가 지금 19년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 제자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롭게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성장하고 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아픔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고 그때 멈추고 그때 그만두고 그때 관뒀으면 여러분 지금의 제자교회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계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에 포기하면 쉽지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어때요? 기대할 게 있고 소망할 게 있는 것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만약에 거기서 자기들이 인생을 마쳤다면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자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뭐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질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왜 하냐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달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저한테 반론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질문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책임질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있대요? 뭐가 잡힌대요? 뭐 붙잡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네. 귀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왜 도망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나갈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항복하고 나올 건데 왜 아람 군대가 왜 뜬금없이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요 군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대 소리. 갑자기 막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말 소리가 나요. 따삭따삭따삭 그리는 말 소리가 들려요. 막 군인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병거가 막 오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맑은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 성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아람 군대 전부 다가 이 소리를 듣는 거야. 한 사람이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어디서 군대가 온다는 거야? 어디서 병거가 오지? 어디서 이 말들이 오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산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산 겁니다.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주고 우리 좀 살려달라.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면서 이 아람 군대를 전멸을 시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또 치고 나가면 이제 이들은 샌드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해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연합군이 오는 소리입니다. 연합군이 오는 소리.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야, 그렇구나.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죽겠구나. 지금 연합군이 오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합군이 오는데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자. 지금은 우리가 싸울 게 아니야. 지금은 도망가야 돼. 그래 다음에 또 전열을 가둬두면서 또 와야지. 지금 미련하게 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지금 해질녘이 다 됐는데 밤이 어두워졌는데, 여러분 적군이 들어올 때는 낮에 들어와요, 밤에 들어와요? 밤에 들어오죠. 대낮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훤한데.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를 포위할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요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들이 도망간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기든 지든. 지금 아람 군대가 이기고 있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조그만 불빛 하나에도,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막 수십만 군의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말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뭐 이들은 뭐 지금 너무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혼비백산이라는 뜻을 알죠? 매우 놀라거나 두려워서 정신이 나간 상태. 이들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돼요.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지금 이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서 장막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버리고 그냥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자병법이라는 거 있죠?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대로 손자병법은 뭐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지 이기느냐. 그게 많은 그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도 싸워보고 이렇게도 싸워보고 저렇게도 싸워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거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36개의 주랭랑. 맨 마지막에 방법은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36개의 주랭랑. 지금 아람 군대 보세요. 지금 막 갑자기 군대 소리, 막 병거 소리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기도 버리고 36개 주랭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확성기 갖다가 틀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서 뭐 녹음에다가 막 갖다 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6절 말씀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는 누가 있느냐? 이는 주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거는 사람이 계획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듣고 그냥 도망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들이 착각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소리도 들리게 하시고 없는 것도 알게 하셔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36개 주랭랑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언덕도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걱정도 염려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여러분, 나는 포기하지 않고만 있으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국의 영상인데, 이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분밖에 안 되지만 이 영상 안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참 심플하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대사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영상을 잘 만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걸 내가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내 옆에 누가 가시느냐면 주님이 가세요. 하나님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잡기만 하면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그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납니다. 저 차가 예수님이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힘든데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잡아보니까 너무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뒤를 돌아봐도 막 손을 놔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유가 있고 신나게 올라갑니다. 이제 내리막길이 됐습니다. 이제 쫙 밀어주니까 내 앞에 달려가고 있던 그 많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문제들을 다 제끼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이 영상을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그 자가용을 붙들고 갈 때 얼마나 쉽게 올라갔냐. 그리고 내려갈 때는 확 밀어주니까 그냥 그 앞서서 가던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약한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인생도 사용하신다고요? 연약한 인생도.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제가 말씀해 볼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도 돈 있어야지 하죠. 하나님의 일도 건강해야지 하죠. 하나님의 일도 시간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나같이 연로한 사람, 나같이 몸이 아픈 사람,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내 앞길도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뭘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도, 아주 불쌍한 인생도, 힘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이 나병 환자들은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먹을 게 쌓여 있어요. 막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막 먹을 거 막 있어요.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팠으니까. 막 한참을 먹다가 보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배부르면 누가 생각나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막 배가 고플 때는 아무도 생각 안 나. 그냥 내가 먹기만 바빠요. 근데 배가 부르면 부모님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먹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제 막 배가 부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는데 성 안에 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다가 보니까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오늘 밤을 새요. 그러면 이 밤 사이에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음껏 먹었으니까 빨리 가서 성 안에 가서 알리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와서 먹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살게 하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빨리 성 안에 가서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 물론 인권으로 따지면 다 필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족이지만 또 우리의 같은 민족이지만 돌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거운 걸 든다고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뭘 한다고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들이 가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지내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며칠 동안 계속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서 아람 군대가 떠났다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살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병 환자들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을 완전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병 환자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도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까? 때로는 왕이 살린다. 때로는 군사들이 살린다. 뭐 별별 생각 다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렸습니까? 아무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같이 주목도 받지 못하고 걸리적거리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건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쓰시고 가난한 사람도 쓰시고 힘없는 사람도 쓰시고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도 쓰시고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쓰시고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예. 살아만 있어라. 세상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도, 내가 애인한테 차였어도 살아있으라.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살아있으라.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도 살아있어라.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뭐예요? 살아있으라. 이게 세상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놔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있으라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한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세상에서 인용하고 세상에서 많이 쓴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예, 여기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막 발가벗겨지고 막 진짜 우리가 최악의 상태까지 갔어도, 피투성이가 됐어도 뭐 하라고요? 살아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뭐 살아있으면 뭐가 나오는데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